우리 자식들은 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고민들과 아픔들이 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과 염려, 눈물 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저 저 멀리에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아유 그래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마음만 가지시는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인생 폭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 때 아유 참 너희들 애쓴다 그런 말씀 정도로 적당히 위로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바로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아유 참 눈물 흘리고 있구나. 우리가 아파할 때 아유 그래 많이 아프지.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내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는 끙끙 앓는 그런 현장에서 주님은 그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너무 잘 알고 성경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체휼하신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다 겪었고 이미 그분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내 고통의 그 한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충분히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내 볼 거야. 아니면 아유 난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 눈물의 현장을 그대로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또 한 발자국 나아가고 믿음으로 내 손을 들고 그분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상황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은 녹록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도무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무릎으로 내 손을 들어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나는 부족해도 내 상황은 힘들고 눈물 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속으로 지금 염려가 되지요. 예, 맞아요. 내일 또 직장 가면 또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꾸지람을 들을까? 내일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하면 야, 그 일 내일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내일 당장 자금난이 닥쳐오는데 이 돈이 회전이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있는 꽃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너무 눈물 나는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두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과부하면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는 아들밖에 없었어요.
돈이 많은 과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만 모든 자신의 소망을 걸고 남편 없는 이 힘든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한 과부가 마을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극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볼 때마다, 장례식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50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온 식구가 매달려서 좋다고 하는 약들과 민간요법들 다 동원해보고 보건병원에 가봤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속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별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붙들어도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고 내 자식을 붙들어도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발인식 때 관이 집 밖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일찍 죽었다 하면 저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일 거야. 아니 괜히 여자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덮어 씌운다니까요.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아들 한 명 있다, 가난해도 우리 자식 믿고 살아가야지, 그런 과부였는데 오늘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여인은 사회에서 너무너무 차별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고서는 그냥 얻어먹거나 주워먹거나 해야 되는 사회에서 가장 극빈층입니다. 또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100명이 앉아있다고 하면 여성도님들이 한 60명 되는데 60명을 빼버립니다. 오늘 옥산교회에 몇 명 모였습니까? 40명. 예? 이게 40명입니까? 40명. 누구만? 남자만 숫자를 세는 거고 또 어린 아이들은 다 빼버립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런 사회에서 남편 죽고 자식 오늘 장례식하고 이 엄마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힘들어 죽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어요. 아유, 불쌍하군. 혹은 저 여자는 진짜 죄가 많은가 보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가 보니. 이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보면 관심을 가져요. 또 어떤 집에 상이 나면 관심을 가져요. 아픈 사람에게 아유 참 많이 아프시죠? 아유 그래 어느 병원을 다니시고 계십니까? 약은 좀 들어요?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분의 장례식에 가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죠? 그분의 손을 잡고
아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혹은 아유, 그래,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근데 그 말이 크게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부의금을 넣고 헌화한다고 해서 그분의 그 고통이 덜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유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를 않겠죠. 오늘 특별히 이 장례식에는 누구 하나 말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죽음. 그런데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죽은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그 시신이 이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유, 그래, 아들이 죽었네요. 아유, 참 하면서 부의금 조금 넣어주고 예수님이 길을 떠났다, 이게 아닌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 현장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당한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울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 아이고, 울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도 사실은 쉽게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울고 있고, 너 지금 많이 슬프지? 그 앞에 있는 그 아들의 시신 때문에 너 지금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 울지 말라. 그리고 나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디서 이제 나를 좀 도와주고, 어디서 내가 기쁨을 얻고, 어디서 내가 소망을 얻을까? 이 여인은 지금 기진맥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울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말은 나를 바라보아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현실이 진짜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가까이 가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림을 그리듯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이 관을, 시신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신을 만진다고 하는 것, 관을 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무슨 죽은 시체가, 동물들 사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에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 가다가 멈추는 거죠. 아마 이 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데 관에 손을 대실까? 옆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 장례식을 보고 있던 사람들, 따라가던 사람들, 같이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뭐지? 이분은 도대체 누군데 관에다가 손을 대실까? 이분이 손을 대면, 이분이 만져주시면, 이분이 가까이 하시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성경에 이 말이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데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아들이 살아난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깜짝 놀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소망이 없었는데, 눈물밖에 없는데 이 고통의 자리에서 사람이 살아나, 죽은 자가 살아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변화해서 기쁨과 생명이 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실수를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기고 멀리하고 아닌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나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너희들 그거는 너희들이 좀 해결해봐, 너희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서 나의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꾸 숨기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변명하면서 핑계대면서 예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오늘 청년들에게 같이 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에 대한 감사의 시간들 가졌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다른 시간으로도 우리가 보낼 수 있겠지만 청년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 이름의 주일들이 있었지만은 굳이 청년들을 축복하는 주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사진인데요, 한동대학교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학교에 여러 현수막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대학교에 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코피가 터져도 우리는 새벽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한동대학에 다 예수 믿는 학생들만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정신으로 한동대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믿는 학생들이 가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여러분 새벽 기도 갈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오늘 당장 중간고사 치고 시험 치는데 여러분 새벽 시간에 기도회에 갈 수 있는 것,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의 이 믿음의 학생들은 무슨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도 시급하고
내 학점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코에서 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고 너희들 새벽 기도 나와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코피가 터져요.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짝지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언제 취업하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언제 돈 벌래 자꾸 압력을 가하죠. 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막 그렇게 소리 하죠. 지금 제가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장례식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네 번째 줄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다 겪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보고 으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왜? 나름 고민이 많고 나름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해봤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꼰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지옥 같은 경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2000년 전 그 장례식의 현장처럼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피워야 되고 꽃을 피워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혹시 그 간에 누워있던 그 아들처럼 그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주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남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없이 생기 없이 죽음처럼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림을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관, 내가 이 목적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왜 선생님들이,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라라고 하는가 하면 꼭 어떤 공부의 어떤 성적들만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력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집중하십시오.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게임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핸드폰을 바라보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책도 보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몰두가 뭐냐면요,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나의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영어 점수를 키워라,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워라, 이런 것을 떠나서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에 집중해서 실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주일날마다 성가대 가운 입고 교회 올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옷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옷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저 사람 대학 나왔대. 예. 저 사람 자격증이 몇 개 된대. 저 청년 어느 집에 누구 자식이래. 이런 육적인 옷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옷은 영적인 옷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이 충만한 그런 헌신된 거룩한 영적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체육복을 입으면 활동이 편하고 제가 정장을 입으면 몸가짐이 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목사가 혹은 우리 장로님들이 부탁해요. 이봐, 누구누구 청년 이번에 교사로 좀 봉사해줘. 저 알바해야 돼. 알바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청년 때에 힘껏 봉사해 보는 거예요. 찬양대로, 교사로 주일 아침 9시 이전에 나와서 어린이들 이거 가르치고 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차량 봉사, 또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것, 화장실을 치우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들을 나에게 부탁하신 거 보면 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즐거이 그렇게 봉사해 보는 겁니다. 내년 즈음에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갈지 저는 몰라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 킬링필드 캄보디아에 내가 가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한번 품에 안아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짓 발짓 콩글리시를 해서라도 그렇게 막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헌신의 자리를 한번 수고해 보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포기하고 방학에 놀 수 있는 거 포기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번 단기 선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대의 나라에서 한번 수고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영적인 영양분이 되어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저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학점을 따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취업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도 보는 눈이 있지 내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실까?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 목사님 딸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면 자기가 또 헌신하거든요. 주여 주님을 즐거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은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런 헌신들을 기뻐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청년, 이 아들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워있는 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주님의 그 거룩한 터치, 그 만져주심이, 그 관을 만져주심이,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저 구석방에 있는 우리 송영이까지 헌신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좋은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자기의 소망들을, 믿음의 꿈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104년 아닙니까? 앞으로 150년 뒤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지금 청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청년들을 보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청년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어이구 저것들이 돈이 되겠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져서 우리 선배 세대에게,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부흥의 때가 우리의 때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캄캄한